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가 늘 삶 속에서 느끼는 것이 인생의 최대의 복 중의 복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혹은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말하면서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이 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 사랑을 피부로 계속 느끼는 거예요. 그게 꼭 말도 안 되고 정말 기적과 같은 그 놀라운 일을 경험했을 때만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 순간마다 살아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늘 호흡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믿음의 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소소한 아주 세밀한 그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여러분이 힘쓰셔야 돼요. 하나님 꼭 차가 뒤집히고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정말 기적과 같이 짠하고 나타나는 것만이 그 인생의 그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세세한 가운데. 할렐루야. 이 우리 교회 지난주부터 이 소리가 이제 나오는데 이 소리가 저 꼬마 아이. 저 꼬마 아이는 모를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부모님들이 그냥 세세하게 그렇잖아요. 눈을 딴 데 둘 수가 없어요. 저 아이 때는. 눈 깜빡하면 어느 가버리 어디 가 있어요. 그렇죠? 한순간도. 방바닥이 이렇게 그렇게 깨끗이 치워놨는데도 어느 순간 그 입에 뭐가 들어갈지 모르니까. 세세하게 부모는 정말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 꼬마 아이는 잘 몰라요. 그렇죠? 필요할 때만 엄마가 있는지 그때 인지해요. 언제요? 배고플 때, 아플 때, 뭐가 필요할 때 엄마! 이렇게 부를 때 그 아이가 엄마가 내 옆에 있었구나를 느끼지 세세하게 있었던 걸 못 느낀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 세세하게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느끼는 게 인생의 복이에요. 여러분 그와 같은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 가장 인상 깊게 남은 러브스토리의 이야기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랑 이야기니까 러브스토리에 관련된 영화나 영상이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사랑의 이야기라고 단어를 듣는다면 어떤 것이 기억 속에 이렇게 스쳐갑니까? 아마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러브스토리에 대한 개념 혹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꼭
러브 스토리에 등장하는 공통점이 있죠. 남녀 주인공이 정말 사랑스럽고 멋지다는 거. 그냥 보고만 있어도 사랑의 이야기가 줄줄 흘러나올 만큼 모든 러브 스토리에 나오는 영화나 영상이나 드라마는 꼭 그런 주인공만 써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차이가 심한 것 같죠. 그런데 모든 러브 스토리의 밑바닥에 깔고 있는 사랑의 이야기의 밑바탕에 정말 그 사랑을 숭고하게 만드는 것은 정말 멋진 남자 주인공, 누가 봐도 아름다운 여인의 여자 주인공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증명함에 있어서 희생과 헌신이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야, 저 남자 주인공이 혹은 저 여자 주인공이 저 상대방을 엄청 사랑하는구나를 뭘로 느껴요? 눈빛이요? 그것도 느낄 수 있지만 헌신과 희생.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향한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하여 자기 생명까지 아까워하지 않고 그에게로 다가서고 그를 위하여 모든 걸 다 내어주는 걸 보면서 많은 관객들이 생각하기를 정말 저 사람이 저 사람을, 저 여인을 사랑하는구나를 깨닫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러브스토리입니다. 우리 눈이 결코 보여지는 것에 그 화려한 주인공의 얼굴이나 이미지에 현혹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랑받고 계십니까? 사랑받고 안 계세요? 사랑받고 계십니까?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순간이 제일 난감하죠. 받았나 안 받았나 기억도 잘 안 나고. 나는 이제 우리 권사님은 남편 되시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난 그럼 받을 데 없는데, 여러분의 삶을 정말 사랑하는 것은 누구가 아니라 내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자신의 삶을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라는 척도를 내 자신을 위하여 나는 얼만큼 희생하고 헌신했는가에 대한 부분을 두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인간적인 이 사랑은 그 만족감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왜 제가 사랑 이야기를 갑자기 문득 꺼내냐, 갑자기 이렇게 사랑 이야기를 꺼낸다고 해서 여러분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요즘 시대를 이게 생각보다 보면 무슨 정신으로 살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겼어요. 어떤 생각으로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야 할까라는 의문점이 생길 때 제 가운데 문득 스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 사람에게 있어서 강력한 동기가 혹은 강력한 에너지가 되는 것은 사랑 외에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성공이나 물질이나 어떠한 것을 다 해봐도 한계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은 놀랍게도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을 받는 사람도 놀라운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과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저 그런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버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누가복음 15장, 16장에는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구구절절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본문 읽은 누가복음 15장이 있기 13장, 14장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임을 율법적으로 담고 있어요. 그리고 15장, 16장에서는 그 율법적인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시작하는 신앙생활의 첫 단계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구나를 느끼는 첫 단계는 내가 그에 비해서 난 너무나도 터무니없이 부족하구나를 느낄 때 그를 사랑하는 첫 단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나에 비해서 저희는 좀 연약해, 좀 낮아. 그래서 그를 끌어안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어쩌면
동정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사랑의 첫 번째 첫 단계는 나의 연약함부터 시작한다. 그에 비해 나는 너무나 부족해. 그래서 부모가요, 참 신기한 게 자녀한테 참 잘하는 것 같은데 부모의 말을 들어보면 저희 어머니도 그래요. 못해준 것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한테 잘해주시는 게 너무나 많은데 저희 어머니는 늘 과거를 떠올리면 내가 너한테 못해준 것만을 생각하고 가슴 아파하더라는, 이게 사랑이라는.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자녀일 때는 몰랐는데 부모가 되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우리 소리도 아마 나중에는 알 거예요. 지금은 잘 몰라요. 쟤는 받을 줄만 알 거예요. 계속 받는 게 당연하지. 나중에 알 거예요. 부모가 되어 가다 보면. 어찌됐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법으로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 법 테두리 안에서는 결코 그 테두리 안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무능한 존재로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그 사랑이 누가복음 15장 16장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15장에는 잃은 양의 비유, 그 다음에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와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세 번째 부위는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으로 담겨져 있어요. 공통점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찾고 계시는 그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제가 오늘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일상을 살다 보면 참 자녀다움이 있어요. 그렇죠? 자녀다움이 있어요. 부모님은 부모님다움이 있고 자녀는 자녀다움이 있어요. 자녀들은 끊임없이 부모님의 품에서 벗어나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부정적으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자립하게 되고 또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 심어주신 DNA 때문에 그럴 수가 있겠죠. 어쨌든 자녀는 부모의 품을 떠나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그 자녀를 끊임없이 품으려는 DNA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부모는 자녀를 끊임없이 품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을 사랑하신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잃은 아들을 찾는 그 마음의 비유가 그와 같습니다. 잃은 탕자의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둘째 아들이 어느 날 그 아버지에게 요구합니다. 내 분깃을 주옵소서. 분깃은 흔히 단순히 재물, 재산만을 얘기하는 것이나 나는 이제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 싶습니다. 내 권리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재산을 다 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참 놀랍게도 그의 아들에게 다 줍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아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다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다라는. 꼭 아버지 품을 떠나면 인생 망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하면서 그런 이유로 설교할 때가 있죠. 교회 떠나면 다 죽는다. 이 교회 안에 무조건 머물러라. 예배 빠뜨리면 번개 맞는다. 요즘은 안 그래요. 옛날에 70, 80 그런 설교를 많이 저도 들었어요. 네. 주일 범하면 죽는다. 이렇게 그 비슷하게. 꼭 그리고 예화를 들 때 주일 예배 빼먹고 어디 갔다가 차가 뒤집혔다더라.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런 이유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본문에서는 별거 없더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부모의 품을 떠나 내 재산의 분깃을 가지고 떠나가 봤더니 별거 없더라. 그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전해준 또 하나의 이미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질, 건강, 명예 그거 다 잡으려고 열심히 살아봤는데 그 살아보면 어때요? 별거 없더라예요. 그게 이 일생의 진리 가운데 원리 가운데 하나일 거예요.
아직 가져보지 못하니까 그것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이 있을 뿐이지 그거 실제로 가져보면 별거 없더라는. 그건 아마 여러분들이 크게 보지 말고 작게 보면 또 그 느낄 거예요. 뭔가 하나 갖고 싶어서 부모를 쪼르고 또 쫄라서 그걸 얻어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별거 없더라.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시골에 살 때 저희 집에서 초등학교가 학교까지 6.5km인데 뭐 걸어서는 한 2시간. 버스가 없어요. 놀랍게도. 네.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제가 섬에서 살았거든요. 섬 사람이에요. 서울 토종처럼 보이지만 섬 사람이에요. 그 섬에는 초등학교에서 집까지 6.5km인데 논밭, 뭐 바닷길, 논길, 하여튼 뭐 이 포장길은 거의 못 봐요. 뭐 그런 길만 가야 돼. 그래서 소원이 뭐였냐면 자전거 사달라는 거였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사달라고. 그럼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합니까? 초등학교 4학년 되면 사줄게. 초등학교 4학년 때 사주세요. 그러면 중학교 입학하면 사줄게. 중학교 입학했으니까 사주세요. 고등학교 입학하면 사줄게. 그래서 그게 무려 6년, 12년을 기다렸다가 받았어요.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새 자전거를 어머니가 사주셨어요. 고등학교 끝머리에. 그것도 너무 좋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12년 동안 내가 자전거를 타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걸 받았다니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 눈이 지금 보니까 뭐 그까지 커갖고 그러는데 전 너무 좋았어요. 근데 딱 한 달 지나니까 자전거가 이제 막 그전에는 막 한 달 동안은 얼마나 막 집에다가 막 보물처럼 모셔놓고 막 관리하고 막 있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점점 이제 자전거가 이 집 안쪽에서 밖으로 번전점 나가요. 나중에는 집 앞에 이렇게 있어요. 결국 누가 가져갔어요. 한 달 만에 그냥 누가 훔쳐가 버렸어요. 그것도 별거 없더라.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뭐 더 설명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경험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탕자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그거 가운데 하나예요. 별거 없더라는. 별거 아닌 것을 위해서 내 소중한 생명을 걸지 말라는 것. 별거 아닌 것을 위해서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그 축복의 구원을 걷어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오늘 핵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결국 돌아와서 나는 죄인이라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나이다. 그래도 양심은 있어요, 이 아들이. 그렇죠? 뻔뻔한 아들,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런 아들은 대부분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다 잃어버리고 뻔뻔하게 돌아와서 또 요구하거나 또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양심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으니 나를 아버지의 종의 하나로 보소서. 놀라운 것은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다시 품더라는 것.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집중해 보다 보면 아들이 아직 먼데 그 아들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와 그를 껴안더라라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세상에 여러 가지 수많은 사랑이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혹은 또 스승과 제자의 사랑, 뭐 여러 가지 사랑이 다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 가운데 혹여나 여러분이 실망할 수도 있고 실망되실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그 제자가 나를 몰라주거나, 나는 정말 회사에 열심히 했는데 그 상사가 나를 몰라주거나, 또 열심히 나는 한다고 했는데 그 자녀가 나를 몰라주거나, 난 또 열심히 했는데 그 부모가 내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잊지 말 것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기다리고 품으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이야기. 세상에 흔한 큰아디 흔한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실망이 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분개하고 화를 내며 그것을 적극적으로는 분노를 표출하게 되고 소극적으로는
좌절감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 제가 너무 극단적인 비교를 들어서 그렇지만 어쨌든 이 시대가 그렇게 극단적으로 빠져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날마다 느끼시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게 꼭 여러분 기적과 같은 일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세세하고 세밀하게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끊임없이 끌어안으시고 나를 품으시는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내가 별것 아닌 것을 위하여 나아갈 때보다, 그 별것 아닌 것을 위해 내 생명을 걸 때보다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만족감이 있는 것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고 이야기가 딱 끝나면 너무나 좋았죠. 그런데 누가 등장합니까? 갑자기 불현듯 첫째가 짠하고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왜 마지막에 이 첫째를 등장시켰을까? 아니, 이야기가 여기서 이렇게 딱 24절에 끝나면 좋죠. 그럼 너무나도 좋잖아요. 퍼펙트한 완벽한 이야기로 끝납니다. 근데 첫째가 갑자기 등장해서 모든 상황을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설마 첫째가 늘 아버지 곁에서 둘째가 그 분깃을 가지고 다 떠날 때 첫째는 단 한순간도 자기 입으로 말하기를 나는 아버지 곁에서 딴 마음을 품어본 적도 없고 아버지의 재산을 위하여 아버지 땅을 위하여 난 열심히 살았나이다. 근데 왜? 라고 반문을 하면서 이야기가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은, 왜 예수님은 이야기에서 거기서 끝내지 않고 첫째를 등장시켜서 이야기를 반전을 이끌어 갈까요? 뻔한 러브스토리는 재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등장시킨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첫째는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누굽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마지막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둘째가 탕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한 채, 깨닫지 못한 채 별것 아닌 것을 향해 나갔기 때문에 탕자라고 불린 거예요. 그러면 첫째는 탕자입니까? 아닙니까? 오늘 마지막 이와 같은 반전에 이르러서 첫째도 탕자였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첫째나 둘째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꼭 교회 밖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바로 오늘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복음은 꼭 교회 밖에 탕자, 저렇게 파랑방탕한 사람들에게만 필요해. 나한텐 필요 없어. 나는 그냥 복음을 전할 뿐이야 라고 말하지만 그건 틀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내가 그토록 탕자를 기다리고 그를 품은다는 메시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그와 같은 탕자, 즉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서 그 옆에 늘 열심히 하던 그 사람도 결국 탕자일 수 있다라는. 그러므로 복음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가치에서 벗어난 사람은 점점 메말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점점 사랑이 식어진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복음을 자꾸 밖으로 밀어내요. 아이, 교회 안에는 복음이 필요 없어. 아이, 교회 복음에는 목사님에겐, 담임 목사님에게는 나는 담임 목사인데 복음이 필요 없어. 아이, 교회 직분자들 복음이 필요 없어. 교회 열심히 하는 그 사람들에겐 복음이 필요 없어. 오늘 처음 온 새신자, 그 믿음이 연약한 저 청소년들, 청년들,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저 청년들에게 복음 필요하지. 나처럼 교회 오래된 이 사람들에겐 복음 필요 없어 하는 순간부터 복음이 메말라지고 영적으로 메말라지다 보니까 강팍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법 따지다가 결국 그 법의 올무에 빠져서 교회가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이 너무나 안쓰러워서 첫째를 등장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자가 탕자지, 집 밖을 벗어나는 사람만이 탕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집 안에 있는 첫째도 탕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도 탕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도 탕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복음이 꼭 교회 밖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의 역사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받아서 끊임없이 그 방탕한 자기 부인을 향해 나아갑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 성경에 보면요, 호세아서는 정말 성경 가운데 없어도 될 이야기라고 할 만큼 너무나도 답답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토록 그를 사랑하는 남편 호세아가 끊임없이 그 방황하고 방탕한 여인, 그를 앉혀다가 자기 여인으로 삼습니다. 아내로. 그런데 그 죄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또 나가요. 또 가서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만둬야 되는데 또 나가요. 그 하나님이 호세아 보고 또 나가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토록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여러분, 이 말씀 호세아서 왜 우리가 이 성경에 이 이야기를 담았나라고 말하는 것은 우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내가 그 여인이구나, 내가 그 여인과 같이 하나님의 품을 더 떠나려는 그 여인이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하여 끊임없이 처저히 아주 철저히 무너지면서도 나를 끊임없이 끌어안으시는 그 하나님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하는 저에게도 때로는 가끔 목회가 보상을 바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목회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세요? 개척교회하고 작은 교회일 때 혹은 성도가 속썩을 때 나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나 그러니까 보상 주세요 라고 하는 순간 그 목사에게는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목회자는 난 얼마나 행복했나 몰라요. 작은 교회, 개척교회 어떤 성도가 속을 썩을 때도 그 순간에도 나는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복음이 있으니까. 이 죄 많은 인생을 이 강단에 세우시고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니 이게 얼마나 행복했나 몰라요. 마지막 은퇴하거나 다 모든 걸 미뤄둘 때 보상을 바라지 않아요. 왜요? 난 이미 받았으니까.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요. 하나님, 나 얼마나 예배 열심히 했는데 보상 주세요. 이건 복음이 없을 때. 첫째와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 곁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왜 내게는 없습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 것이 다 내 것이잖아. 근데 몰라요. 오늘날 예배가 혹은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교회에 앉아와 있어서 헌신하고 여러분이 교회를 향하여 내뿜는 그 모든 헌신이 그걸 통하여 내가 뭘 보상을 받을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받았으니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복음이 내게 필요한 거. 그때 마음속에 들었던 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받아서가 아니라 내게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이 죄인을 사랑하고 계셨구나. 그렇게 끊임없이 다가오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끊임없이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죄인일 수밖에 없고 죄인이었던 내 인생 가운데, 실패라고 생각했던 내 인생 가운데, 혼자라고 생각했던 내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다가오고 계셨다라는, 어린아이를 돌보는 부모와 같이 그 자녀가 그때는 모르지만 나중에 커고 보니까 내 자녀를 돌보고 보니까 한순간도 놓친 적이 없더라는, 우리는 그렇게 사랑받고 있었다라는, 지금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내 숨 쉬는 것, 내 걸음걸이, 내가 음식을 할 때, 내가 집안일을 할 때, 내가 밖에서 사회 일을 할 때, 내가 공부할 때, 내가 무엇인가를 할 때도 한 번도 하나님은 눈을 뗀 적이 없다라는,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민족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얼마나 많은 민족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 시대를 같이 살고 있다라는 것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가 아니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라는 것. 그를 향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땅에 있는 특별히 수많은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수많은 청소년과 청년들, 꿈을 잃어버리고 꿈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이 시대 가운데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토록 그를 사랑하고 그를 품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이 나의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나의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거예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 주 찬양하리라. 아멘.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나의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나의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길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다가오시는 게 하나님, 내 일생과 내 삶과 나의 일상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 내가 걸어갈 때나 숨 쉴 때나 내가 앉아있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내가 여러가지 생각과 복잡한 것으로 인하여 갈등하며 내가 남모를 아픔과 아버지 하나님 갈등으로 인하여 두려움으로 인하여 내 눈물을 아버지 하나님의 내 침상을 적실 때라도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여러가지 일로 인하여 나의 고독과 나의 외로움 속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 그 순간도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지켜보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길 원하며 깨닫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곡히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 이곳 가운데 임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사랑하심을 깨닫는 놀라운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왜 나만, 왜 내게만 이런 고통이 있는지, 왜 내 인생에만 이렇게 좌절이 있는 것인지,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실패였고 좌절이었고 나는 버려진 것 같고 나는 홀로 떨어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곳 가운데 계셨고 나와 동행하셨고 내 손을 붙잡고 계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곳 가운데 임하여는 모든 심령들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들 가운데 깨닫는 영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들이 들을 수 없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들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곡히 기도하오니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 뜻을 깨닫지 못하였던 타자였음을 깨달으며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며 하나님의 절실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필요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전쟁과 기화와 아버지 여러 가지로 인하여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그들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곡히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화와 질병으로 인하여 자녀와 부모와 내 형제를 잃어버린 그 아픔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근과 아버지 여러 가지 두려움과 외로움 가운데 휩쓸려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들을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청년들과 청소년을 기억하여 주시고 실패라고 생각하고 이번 생에는 망했다라고 좌절하는 그들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의 척도가 성공과 실패가 아니고 무엇을 얻고 얻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기다리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향하여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이켜 내 존재를 깨달으며 나의 존재의 정체성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